샬롬. 변함없이 우리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주말이고 또 모레는 우리가 늘 대망하고 또 기다리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주말, 정말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만끽하는 좋은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상교재 우리 193페이지를 펼쳐서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사 이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전, 성도 할 때에도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의미합니다. 과연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과거에는 이 말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그런 것들로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적인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면적인 또 내적인 것들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의 개념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도라,
말하기 곤란합니다. 성도라고 할 때 그 도자는 무리 도자인데, 교회 공동체의 이 지체들이,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며 어느 특정한 사람의 신념이랄지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과 관계되어서 깊은 관계를 맺고 모여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성도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도 없지요. 과거에 우리 성막, 성전이라는 것도 단순한 건물이지만, 단순한 어떤 천막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이 왜 성막이고 성전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성막, 성전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교회는 분명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회합, 모임과는 분명히 그 차원이 달라야 되고 당연히 다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어떤 집합,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며 심히 질책을 하고, 제가 앞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을 쏟아내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반 세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근친상간,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으니, 결국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 이 거룩성,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 뿌리를 흔드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순수성이랄지 어떤 순전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아마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에도 이 음행의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편지를 받고도 여전히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아마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들과 삶을 단절하고 관계를 맺지 말고 살라는 말인가 보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포괄적으로 결국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 좀 더 확대합니다. 탐하는 자, 빼앗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결국은 고린도 이 지역에서 벗어났어. 아니 그냥 이 세상 지구, 다시 말하면 지구를 떠나서 사람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저 뒷면에 보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악행, 이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내가 강조하고 다루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다루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고, 되지 않을 때는 뭐해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뭐하라? 내쫓아버려라. 다시 말하면 출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적은 누룩을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게 되면 이 적은 누룩덩이 하나가 결국은 온 그 빵을 완전히 다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학연, 지연,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걸 모른 채 한다든지 적당히 넘기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치탄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기능, 역할 전혀 할 수 없는 결국은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의 우리 작금의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마저 다 썩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책에도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희망의 등대, 희망의 불꽃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우리들은 지금 여전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우리 자녀,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함,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겸손한 어떤 엎드림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를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받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했는데, 그 목적 한마가,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떳떳합니까? 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맞으면 음행이랄지, 또 탐욕, 우상숭배하는 거, 모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온갖 것들에 의해서 자유하십니까?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악이 감히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물리쳐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어떤 순결함을, 그 순수성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어떤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마지막 교회가 희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엉뚱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적은 누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교회됨의 그 본질을 결국은 망각하여 흐려놓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골마 터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 잣대를 갖고 될 일이 아니,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낫다,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체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낫다,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고 우리가 자족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거나 거기에 전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흐려놓는다면, 해악을 끼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악이, 죄의 그 누룩이 우리 공동체의 교회 안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을 과감하게 권징하여 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열쇠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개교의 중심적인 그런 거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악행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없고, 이전에 맺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교회 내에서 악행한 자를 출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처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누군가를 징계하더라도, 권징을 하여 때로는 출교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다른 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교회주의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를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또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공동체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옛 본성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적은 누룩의 모습을 가지고 옛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벗어 던져버리게 해 주옵소서.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순수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